크기라 그래요. 제일 큰 크기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 공간을 제일 큰 크기로 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별이 지구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다시 6대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한반도, 한반도 중에서도 남한, 남한 중에서도 경기도, 경기도 중에서도 파주시, 파주시 중에서도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중에서도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두를 성경은 교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큰 우주 공간.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지구. 세 번째 교회는 아시아. 네 번째 교회는 동북아. 다섯 번째 교회는 한반도. 여섯 번째 교회는 남한. 일곱 번째 교회는 경기도. 여덟 번째 교회는 사랑의 교회. 아홉 번째 교회는 바로 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성전은 여러분이고, 그것보다 조금 큰 성전은 이 교회고, 조금 큰 성전은 파주예요. 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데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전하라 그래요. 자, 이 예레미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에게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인 두 번째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 주역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사랑의 교회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사랑의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께 찬양하는 민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 민족들에게 가서 전해라. 어디서 전할까요?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성전 앞에서 전해라. 어떻게 전할까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요. 길, 호도스라는 이 말은 내가 살아나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이 길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서 보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충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해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다 얻으리라, 구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 조건을 빼먹어요. 빼먹고 가서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움직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 조건은 어마어마한 조건이에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성경 다 지켜야 됩니까? 그랬어요. 이 많은 글씨에 이 많은 조건을 다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지. 사실 그때 나한테 그 목사님은 바른 말을 해주셨어야 돼. 그 성경 100%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100% 지키려고 그러면 열심히 읽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교회를 처음 믿으면서 접한 내용은 다 믿지 않아도 된다. 피할 길을 미리 찾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도 뭐예요?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어기면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차이는 있지만, 경도에, 중도에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요. 길. 이 길은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는 목적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까지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이상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우면 식혀주시고, 우리가 차가우면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폭염이 임한다? 우리의 영적 뜨거움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정말 교회마다 금요일 날이면 그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에 그 기도 소리가 온 동네로 울렸던 나라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 문산 근처에 있는, 지금 기억으로는 문산교회였어요. 그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서 예수를 안 믿던 시절에 낚시를 와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웬 민폐냐 이게. 교회가 밤중에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때 찬양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노래들을 부르고, 이 교회들이 못됐구나 아주. 그랬더니요,
그 뒤에 이상한 소리가 나. 왈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이건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네. 도대체 시끄러워서 낚시를 못하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고, 그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그 소리가 방언으로 그 문산교회 성도들이 수행관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금요일 밤이면은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던 나라였어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찬양하던 나라였어요. 그 뜨거웠던 나라가 예배가 없어지고 민원 들어온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떠나서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뜨거워져야 된다. 나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기후로 보여주세요. 뜨끈뜨끈해. 35도가 넘어가 펄펄 끓어. 앉아있으면 땀이 줄줄줄줄 나요. 다 피해버렸어. 어디로? 에어컨 속으로. 절대 뜨거워지지 않게 돼. 여러분 지금은 뜨거워져야 할 때 폭염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폭우가 내립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이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절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전쟁을 하는 이유도 물을 찾는 거예요. 물 있는 별을 찾는 거예요. 물 있는 별을 찾으면 그 우주공산의 그 별이 대한민국 별이 돼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 물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살아. 내 경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 내가 싫으면 싫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에 준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하단다. 너희들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단다. 잊어버렸단다. 이 말씀을 받아라. 이 생명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느니라.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질병의 삶으로 나날이 변해가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 된다. 너희들 아프면 안 된다. 너희들 굶주리면 안 된다. 너희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들 힘들면 안 된다. 고통받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이렇다. 뜨거워져야 된다. 폭염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폭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후변화를 보세요. 나는 과연 저 폭우를 맞이해야 될까? 나는 저 폭염 속에 있어야 할까? 내가 뜨겁지 않다면 폭염에 나가세요. 나가서 뜨거워지세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나가서 그 쏟아지는 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뜨거움이 다 식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여름에 에어컨 속에 잘 안 들어가요. 찜통 더위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심령도 한번 뜨거워져 보겠습니다. 이 육신의 뜨거움 같이 심령도 뜨겁게 달궈보겠습니다. 올해 나가서 하루에 옷 서너 번씩 땀에 젖은 옷 갈아입습니다. 그 이유는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함이에요. 뭐를 향해서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이 딴 데가 있어요. 돈 벌으려고 그러고 집 살려고 그러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먹고 마실까 내가 다 줄 거니까.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는데 뭘 먹고 마실 걸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 우리 손자가 와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새록새록하더라고요. 그 딱 1년 살은 아이가 이 64년 살은 할아버지한테 방향을 제시해. 그리 안 가면 울어. 그리 가라는 거예요. 1살짜리가. 이 64살짜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우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돼.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아무 데로나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위험한 길로 가면 탁 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구나. 1살 됐는데 자기의 뜻을 펼치더라. 딱 1살 됐는데 자기 뜻대로 살더라. 그러니 64년 살은 이 목사는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64배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옆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라 그래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네가 목적을 하나님께로 오는 거로 목적을 잡았다면 이제 네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성도예요. 소용없어.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거짓말이야. 너의 삶은 거짓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은 성경대로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걸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쉬운 말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임은 뭘로 밝혀내요? 행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진짜 성전이에요. 이 문을 들어왔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아세요? 교회 문이 열릴 때 그 안에가 다 성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나가서 내 삶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이 절집 주인이라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같이 예수 믿고 나한테 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저 이름에 나한테 잔소리야. 딱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기준 삼으면, 나를 정죄한다고 얘기하며 그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쟁이인가 아닌가를,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정말 내 길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내 삶의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딴 생각해. 날마다 억지로 해. 여러분, 이 교회 오면서 기쁨을 갖고 오셨어요? 여기로 오면서 오늘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가자. 엄마가 가자니까 가자. 에휴, 목사님 뭐 약속했으니까 가자. 이러고 갔다면 법을 억지로 지킨 사람이야. 그래도 온 사람이 난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충만함으로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야 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야 돼. 하나님,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이 왜 안 오지? 주일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 기다려줘야 돼. 왜? 이 주일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날이거든.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작은 하나님의 지체들끼리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면서도 뭐 해야 돼?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야지.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길은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길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아주 거룩한 생각, 아주 바른 생각 속에서 의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평강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쟁이라니까. 여러분,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척 딱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강이 넘쳐요. 높고 낮음이 없어. 화냈다가 가라앉았다 삐졌다 이거 없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1살짜리 애를 보면서 네 안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랬어. 왜? 평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배고픔을 울고 자기 맘에 안 들면 울고 떼쓰고. 이야,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애 안에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 잠잘 때. 그렇게 평안해. 그리고 깔깔깔깔 웃기 시작해. 그리고 눈치 보기 시작해.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데 간단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길로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만 봐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행위를 바르게 안 하고 내가 목적하는 길이 다르다면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내 귀에다 들려주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발 디뎠다면 한 단계 키우세요. 이 사랑의 교회에 발 담궜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되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요. 바르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가고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 강한 자가 되면 약자를 돕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약자는 이방인, 고아, 과부입니다. 고아는 누가 고아겠어요?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영적 고아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과부가 아니고 사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해요. 사별이에요. 왜 사별이에요? 신랑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동급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는 동급으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라고요? 기쁨과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도 줘라.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죄 없는 자들의 가서 생명을, 그 자들의 생명을, 그 불쌍한 자의 생명을 짓밟고 일어서지 마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조금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며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며요. 근데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말 바꿔서 해줄게요. 헛똑똑, 이런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 헛똑똑.
똑똑한 것 같지만 헛것이. 다른 신.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사람들이 흔들었대. 여기 임진강 갔더니 무슨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장마 때 북한에서 또 내려갔대. 그게 거기 있대. 그런 거짓말. 설악산에 있는 바위는 울산에 있는 걸 누가 거기다 날라다놨대. 그런 거짓말. 세상에는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시겠답니다. 어떻게?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초로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을 하시겠대요. 조상에게 준 이 조상이, 조금 우리 유식하게 설교 한번 해볼게요. 이 조상이 성경에 쓰이는 단어 중에 1번이에요. 최고 높은 단어예요. 아버지란 단어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살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답니다. 뭐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집일까? 아닐까? 저는 가끔씩 물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방을 섬기는 이 정경훈이라는 목사가 자기 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라면 치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을 찾는 성도들은 의와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야 되고 정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가난에서 떠나야 되고 빚에서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 이거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 저는 수시로 질문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뼉을 막 칩니다. 어두워지는 무렵에. 됐다. 오늘 6일째 사람을 만들었다. 하루 종일 유치부 애들하고 또 아픈 사람들 데리고 계속 상담하고 저녁에 어두워지니까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창조일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듯이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아픈 사람 똑바로 만들었고 했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랑의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교회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걷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